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오하되 이는 백달락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하여 가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말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돌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인데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것임을 사울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면 첫 번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세워짐을 받았으니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 그의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왕의 법보다 위에 있기에 그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지만 그에게는 악신이 들었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가시라는 블레셋 지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21장 10절에 오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로 가니 이 가드라는 장소는 갓입니다. 갓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되는 형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직업이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 위로는 형이 7명이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기름을 부을 자 왕을 세우기 위하여 그의 집에 왔을 때 그 장소에 참석하지도 못했고 끼지도 못했고 껴지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악행을 하자 그가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야, 너 그만 괴로워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괴로워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받아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가라.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무언가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근심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오늘 때 시간 여호와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 또한 나를 통하여 전도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고 또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기름 부음 받아야 되었는데 그 자가 사울같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귀신이 들어서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오늘 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받을 자를 찾아 헤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갔습니다. 갔더니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줄줄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7 아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것이 다냐?
다가 아니다. 저기 하나 있는데 양 치고 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그 다윗이 오기 전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도 제사라는 것, 그 모든 끝나는 예배의 마지막에는 함께 나눠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식사를 해야 하는 그 히브리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이 아이가 올 때까지 내가 예배를 마무리하지 않겠다. 이 아이가 올 때까지 내가 제사를 마무리하지 않겠다. 즉 오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뜻을 가진 자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예배를 중단하지 않겠다. 아멘.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 전까지 나는 오늘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진짜입니까? 오늘 성령 받을 때까지 아무도 못 갑니다. 아멘한 사람은 아무도 못 갑니다.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앞서 7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그 찾는 한 사람, 내가 비록 심부른 양을 치고 있고 그 장소에 끼지 못하고 있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낮은 자 같으나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 붓기 원하시고 그 사람을 왕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내 지금 신분이 약을 치고 있고 무언가 뒤처질 것 같고 뭔가 뒤에 있고 뒤에서 중에 가장 뒤에고 막내고 아무 가망이 없는 상태랄지라도 내 중심에 여호와가 계시면,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올 듯이 한 기름 불자, 기름을 뿔에 가득 채워져서 준비되어 있는 기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누구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때로는 제사장처럼, 때로는 선지자처럼,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왕처럼 오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앞에 작은 자,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있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의 큰 자,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자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중심을 본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제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뭐 하셨습니까? 외모를 단장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 외모를 단장했죠.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나 사람을 만날 때 화장을 하죠. 깔끔하게 꾸미죠. 나라는 존재를 뭐예요? 깔끔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라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상황에 맞는 화장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머리를 하고 갑니다. 그 상황에 그 옷에 맞는 신발을 신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봤던 그 선악을 구분하는 그 은혜, 그 선물을 받으셔서 무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진리를 역사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교회 안에서도 찬양을 열심히 하거나 뭔가 기도를 요청하게 하거나 성령의 체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 훗날 귀신이 역사하는지 진리가 그 속을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는 사람인지
그 진리의 열매가 맺혀질 사람인지 구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겉으로 보면 모두 다 교회에 앉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모두 다 천국 간다고 확신을 말하고 모두 다 구원받을 사람처럼 보이나 오늘 시간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를 만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는 은혜가 오늘 시간 슬픔이 있는 자 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가 내 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분노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은혜의 은혜가 기쁨이 있는 자 오늘 찬송하는 은혜가 그런 은혜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 오늘 시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중심의 첫 번째 1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그 어떤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속에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누군가에는 창피하게 된 것이다. 나도 어떤 시간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 오늘 시간 나에게 그는 무엇이다?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내가 알았기에 나의 예수님은 뭐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같이 도망다니고 때로는 좋은 날도 있었어요. 뭐예요? 돌 던져서 골리앗도 죽였어요.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야 골리앗아, 나는 너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거 나가서 맞부하게 뭐 했어요? 돌을 박혀 죽었어요. 좋은 날 아닙니까?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날 찾는다고 하더니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좋은 날 아닙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뭐예요?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해요. 자꾸 위험이 와요. 자꾸 위험이 다가와요.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 죽였던 블레셋의 군대 골리앗, 그놈 때문에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진영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를 기억해요? 그 골리앗 머리에 구멍을 뚫었던 다윗을 기록해서 오히려 골리앗을 죽인 것이 뭐예요? 나에게 사망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피해서 도망갔더니 또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왕이 될 것이라면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면서요, 오늘 지금 뭐요? 믿는 자라 하면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 블레셋 왕에게 잡혀 죽게 될까봐 무엇을 합니까? 뭐예요? 다른 번역경에 보면 벽에 글씨를 쓰게 합니다. 문에 밑에 글씨를 써요. 뭔 말인지 모르고 계속 글씨를 미친 척 하는데, 여러분 미친 척 하려면 뭐예요?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미친 척 하려면 누구처럼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할 거면 제대로 하십시오. 신앙생활도 할 거면 제대로 하십시오. 살려고 뭐예요?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짝에 글씨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침을 흘리고 뭐하고 중얼중얼 거려요.
뭐 하려고요? 살려고요. 살기 위해서 합니다. 하고 나서 다윗이 시편 34편을 기록하는데 그 블레셋 진영에서 빠져나오면서 시편 34편을 기록하는데 그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내 입술이 계속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 죽을 일이 있는데 그 죽을 일에서 블레셋까지 도망갔더니 블레셋에서 죽을 일이 있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도망 나오는데 그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또한 이런 고백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 그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의 시각이 맞춰지고 그의 마음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망가는 순간에도 1순위가 누가 되기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되기에 내가 피하고 뛰시간 블레셋에서 빠져나오고 목숨을 구제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 향하여 감사하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계시게요? 무엇이 계시게? 이 속에 1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게. 자, 그러면 광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를 보겠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어요.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뭐요? 죽어요. 근데 뭐요? 여호와는 그 홍해를 가르셔요. 즉 믿는 자는 뭐요? 믿는 자는 뭐요?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막혀있다라고 한다는 그 길을 여호와 이름으로 뚫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 길을 뚫어서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그 머리에 바람구멍을 내는 사람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믿는 자라 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왕이 나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게 그 길을 뚫고 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새의 집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고향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요. 그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합니다. 누구의 후손으로요? 왕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뭐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4편 2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공고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공고한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런데 뭐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공고한 자, 내가 듣고 뭐예요?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코로나 상황에도 광대하시도다. 아멘. 이 상황에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의 이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 같이 어떤 시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에 찬양하는 가정에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건 무슨 환경을 만나건 어떤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개척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 그 광야에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출애굽의 그 길을 올 때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앞서 가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우러내는 여호와의 권능을 맛보며 우리는 그것을 먹으며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뚫고 들어갔을 때 또한 그 마지막에 요단강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34절 5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나요?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시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성령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떡과 포도주의 그 진짜 맛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오늘 시간 성령을 받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 사람들 그 입술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 아멘 했습니다. 간절히 구해봅시다. 주여 나에게 이 다윗과 같이 위기의 순간이랄지라도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서 있었더니 그 장소에 다윗이 있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 다윗 옆으로 400명의 사람들이 생기는데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400명. 지금 뭐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400명을 붙여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삼국지 아십니까? 삼국지 아세요? 유비 옆에 똑똑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갈공명이 있죠. 유비 옆에 또 뭐예요? 유비가 싸움을 별로 못합니다. 남북한 누가 있어요? 장비가 있죠.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지식과 무예가 합쳐진 관우가 있죠. 그런데 다윗 옆에는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 400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좋은 거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이 상한 자 40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의 세력이 점점 불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를 통해서 뭐합니까? 다윗이 왕으로 이어가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상한 자, 그 자들 통해서 뭐예요? 왕권이 또한 국권이 유지되는 일이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시간 이러한 순간에도 내 중심이 여호와께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코로나에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순간에 나의 중심이 예비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성령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한 시간 때우려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서 출석부에 체크하러 온 것인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또 나는 이 시간 분노에 가득 차서 회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또 이 시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오또 이 시간 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원하는지 주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다윗 같은 사람 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하는 자에게 뭐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상황이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뭐예요? 널 죽이겠다라고 군사를 끌고 내려오는데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시간 여호와를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받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여러분 지금 내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습니까? 담대하라. 왜요?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 주께서 이기심을 아는 자, 오늘 시간 광야를 걸어갈 때도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 광야하는 그 광야, 말라버리고 물 없고 쓴물만 만나는 그 광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도 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려 주시고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자가 젊습니다. 젊은데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힘센 사자가 사냥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자가 굶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16장 1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슬퍼하고 계십니까? 슬퍼하고 계십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아멘. 너는 기름에 뿔을 채워 가지고 가라. 오늘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든 받을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여러분의 심령의 모든 공간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너는 베들레헴 사람의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언하였음이니라. 주의 계획에 맞춰서 기름을 들고 가서 기름 부을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시간 기름 부음 받고 기름을 들고 갈 때 여러분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죠.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흐릅니다.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을 만났을 때 누구를 느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야지요. 아, 믿는 사람 다르구나. 아, 진짜 믿는 사람은 달랐구나. 세상의 기독교를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 사람 만났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의 소망을 은혜의 은혜가 생기는구나. 아, 진짜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것이 보여지는 성령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말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가는 곳마다 선포합시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아멘. 선포합시다. 모두 절망하고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 순간에 산들이여 노래하라. 내가 밟는 이 땅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저 나무야 저 숲아 여호와를 노래하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뭡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설교 마무리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에는 고난이 지금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하여 주가 보이는 것입니까? 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 그게 다른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미 고난을 이기실 주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그 고난으로 내가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 확실히 차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 이러한 시기에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타임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 원하나이다. 어디 가서나 고난이 나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찬양하기 원하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하며 여호와의 나를 맛보아 더욱더 깨닫는 시가 되기 원하나이다. 어떤 이는 성령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명의 시간 떠나갈지어다. 치그들지어다. 우리 앞을 가라먹는 요단강과 홍해가 오태시한 예수를 명하노니 갈라질지어다. 쪼개질지어다. 주 오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받아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포기하고 좌절한 그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뚫고 들어가는 우리 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좌우지되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좌우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께서 주관할 점 있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